그래서 이 브레일렉처를 하러 오셨는데 그 친구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친구 얘기를 해주신 얘기가 지금도 가슴에 많이 남아서 제가 얼마나 많이 써먹은지 몰라요. 그래서 I am so blessed 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의 손자가 갑자기 저녁에 아팠대요. 애기가. 그러니까 온 집안이 그냥 난리가 돼가지고 병원에 뛰어나갔대요. 병원에 가서 밤새도록 애기가 막 어떻게 들는 줄 알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이렇게 새벽이 되어서 예배를 목사님이니까 예배실에 가서 병원마다 기도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How are you? 라고 이제 인사를 했더니 I'm so blessed. How are you? How about you? 라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이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얼마나 밝고 아름답게 I am so blessed.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How about you?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묻는데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한 번이라도 그 아주머니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이 I am so blessed 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기도를 하고 이제 아침을 맞았는데 아기를 아무 이상이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때 원인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이 목사님에게는요 삶의 모토가 생깁니다. I am so blessed.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제가 I am so blessed. 제 이름이 여러분 이뻐요. 제 이름이 영희잖아요. 그게 길영자에 기쁠 희자예요. 영원히 기뻐라. 위조이시 얼마 좋아. 조이. 그래가지고 한국 이름으로 해도 여자 이름, 미국 이름으로 해도 여자 이름. 어렸을 때는 제 이름이 국정교과서에 나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갔더니 영희야 바두가 이리 와 나하고 놀자 그러는데 제 이름이 국정교과서에 있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유명한 이름이야. 그런데 그 이름이 얼마나 이쁜 이름인지 아세요? 영원히 기뻐라. 영원히 기뻐라. 그래서 애들한테 기집애 이름이라고 놀림도 많이 받았는데 커가면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 와, it's a real Christian name. 영원히 기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순절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본질을 찾아가는 이 계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하면서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야.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까지 나에게 붙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고 뭔가 주렁주렁 매달고 그랬지만은 해가 이렇게 올라오고 해가 쪼이기 시작하면 다 말라 비틀어질 것. 그걸 가지고 내가 무슨 학위를 받았네, 내가 무슨 학교를 나왔네, 내가 무슨 옛날에 우리 집안에 금송아지가 있었네 그런 거 붙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이 다 그냥 부끄러울 것밖에 부끄러운 거 드러난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녀로 인정받고 그래서 자신 그래서 행복한 그래서 I am so blessed를 매일 외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의 네 가지 특징, 교회의 본질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려고 하면요, 겸손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데 당신 말을 들어? 내가 누군데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학위가 몇 개인데?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고, 내가 대학원을 어디를 졸업한지 알아? 세계 제일의 최고의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내가 당신 말을 왜 들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교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회자들은 소리통입니다. 그날 성령께서 소리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서로 공유하는 공동체.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없지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는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continually faithfully 계속해서 신실하게 기도한다고 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튜닝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악기도 튜닝이 잘못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악기들이 아름답게 튜닝이 되면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가 이렇게 새롭게 밝혀지고 튜닝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 공동체라고 했는데 그 예배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가정으로 연결되고 가정이 축복된 예배 공동체가 아니고 그것이 일터로 연결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더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배가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사회로 연결되는 예배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처럼 나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컸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느냐 아니냐로 우리의 삶이 판단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네 가지 이 교회의 본질의 특징들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이 9시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9시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에 해가 지면 그 시간을 이제 처음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이 사실은 자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돌아가고 아침 6시가 되면 정오 12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9시가 되면 우리가 3시가 되면 9시 그리고 6시가 되면 정오 그리고 9시가 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9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점심때 그리고 오후 3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들이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와 삶으로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그가 문 앞에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8개가 있다 그러는데, 그들이 들어간 문은 미문이라는 성전이에요. 성전 미문이라고 나오죠. 아름다운 문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거는 골든 게이트라고 해요. 당시에 황금으로 이렇게 다 도색이 되고 아주 그냥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해요. 거기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매일 열린다고도 하지만 어떤 학설에 보면 주일날만 열린다는 거예요. 안식일날만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그날 안식일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고쳤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예수님의 사역에 커넥트해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안식일에 가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날이 안식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메고 와서 거기다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구자는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라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태어나서부터. 그저 성전 미문에 갔다가 다른 사람이 앉혀놓으면 그냥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4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40쯤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얼마였을까요? 한 4, 50년 전에 우리나라 평균 나이는 얼마였을까요? 지금 뭐 100세 시대 뭐라고 하지만 옛날에는요, 한갑 지내는 거 어려웠어요. 우리 어머니도 한갑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갑 되면 막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은 한갑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생 70 고래 희라는 말이 있어요. 70이 되는 거는 정말 보기 힘들다. 그래도 인생 70 고래 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보기 힘든 일이다. 그랬는데 2000년 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자연 환경은 좋아했겠지만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40세라고 하면 이 사람의 가족의 부모님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뒤져봐도 이 사람의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그 문화 속에서, 죄송해요, 우리 집에 뭐는 안 돼요 해가지고 부모가 구박을 하고 부모가 억압을 하고 부모가 버렸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버리지는 않았으니까 뭐 살아남았겠죠. 그런 형제자매들도, 야, 이 부끄러운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 형제자매들 있죠? 근데 형제자매들이 부끄러워지 않으면 누가 부끄러워? 내가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형제자매의 의를 끊고 싶잖아. 그게 인지상정이잖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안에 얘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안 망하게 만들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망하게 만들었다. 형제자매들도 아마 되게 고막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메어다가 거기다 앉혀놨다고 하는 걸 보면 누가 메어다 놨을까요? 형제자매가?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앵벌이 노릇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앵벌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한국에 90년대
제가 유학을 왔는데 그때만 해도요. 서울 바닥을 지나가다 보면 이 겨울에 한겨울에 그냥 그 눈이 오고 얼음이 있는 곳에 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얼음 발이 그냥 빵빵 얼어가지고 동상이 걸린 것 같은데 거기서 그 찬 맨바닥에 서서 손 벌리고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그러고 있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지나가지 못해. 그냥 동전 하나 더 던져놓죠. 그러면 동전이 수북하게 여기 쌓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 몫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애고 거짓 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벌이가 시원찮으면 밥도 안 줘.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을 거기다 데려놓고 하루 종일 앉히면 이 사람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할까? 오줌 마려운데 어떡할까? 이거 화장실 가지 말라고 물도 안 줬을지도 몰라. 이게 밥 많이 먹으면 뭐 한다고 늘 움직이기 싫다고 밥도 제대로 안 줬을지도 몰라. 여러분 이 사람이 안전백으로 40년 동안 남이 메어다가 거기서 앉혔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면요. 영화 한 편, 영화가 몇 편이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날 돈벌이가 되지 못한다면 가서 쥐어 맞고 너는 밥충이냐 식충이냐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이 거짓 대장들이 구박을 하고 사람 처벌하고 그러던 사람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이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들어있는지. 그런데 교회라는 그 성전이라는 곳은 화려하게 금으로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화려한 금문을 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사람들은 예배한다고 해서 자기의 양심이 꺼리낌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그냥 가면 좀 꺼리낌을 받으니까 이 사람한테 동전 하나 던져주는 것으로 자기의 이 거슬림을 이렇게 씻어내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 그 사람을 봤다. 그 사람을 봤다. 그런데 재밌는 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는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4절에 더불어 주목하여.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늘상 거기에 있는 거지니까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 어쩌면 눈에 띄지도 않았는지도 몰라.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올라가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구걸을 합니다. 형제들이요, 이 불쌍한 거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 거기다 더 붙인지도 모르죠. 오늘 하루 종일 빵 한 조각 못 먹었습니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아주 그냥 단축하는 게니까. 그 소리를 듣고 바라보는 순간에 더불어 봤다는 소리는 뭐예요? 요한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그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줘서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열어주셔서 이 40년 동안 이 철저하게 이를 묻고 있었던, 이를 억압했던, 이를 절망과 이 저주 속에 묻고 있었던 이 사람이 풀려나서 뛰어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환상이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봐라.
나를 바라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에 한 푼 줍쇼 하는 속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한 푼 줍쇼, 동전 한 입 주시오라는 말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40년 동안이나 그를 결박하고 있던 그 영혼의 목마름, 사랑의 목말로 죽어가는 영혼의 울부짖음의 소리가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영혼을 흔들어 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영혼이 맑아지면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그냥 듣고 지나가던 말씀 속에 여러분, 이게 깊은 울림으로 새롭게 다가와서 우리들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는 역사가 있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의 안타까운 부르심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볼 때에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미친 광인을 낫게 한 그 장면이 그들에게 떠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과 5장에 보면 너무너무 신비한,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라 종일 바다에 나가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띄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하루 종일 가르치시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고물에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냥 그 사이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도저히 그 배를 감당할 수 없자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죠. 그러고서 그 이튿날 아침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거라사 지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멋진 레스토랑을 간 게 아니에요. 나 같으면 저기 지피를 데리고 모시고 갔을 것 같은데 제자들을 데리고 공동묘지 무덤 가는 것 같아요. 공동묘지 무덤에 갔더니 쇠사슬로도 묶어놓을 수 없는 미치광이가, 머리는 산발하고 소리는 뽀락뽀락 지르는 미치광이 한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괴롭히나이까? 나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을 대라. 그러니까 내 이름이 레기온입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귀신이 어떤 귀신이야? 군대 귀신이었다. 그렇게 되자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 그 사람에게 나와라.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그 사람을 쫓아보내니까 그 귀신이 나와서 산에서 있던 돼지 2,000마리를 속에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바닷속에 빠져 죽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신의 능력이라고 하면 능력이고요. 이게 귀신의 세력이라고 하면 세력이에요. 귀신이 보통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돼지 2,000마리를 한 번에 몰살시킬 수 있는 게 귀신인데 그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의 영혼 속에도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심리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오스트레일리아의 여인을 그 아버지한테 계속 어배주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상담하다 보니까 그 사람 속에 2,400개의 다른 아이덴티티가 숨어 있더래요. 2,400개의 그 귀신이 숨어 있더래요.
그거 아주 세계 최고의 상담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에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무리, 악한 귀신이 사람들의 영혼을 싸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밤에 깨끗하게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나서 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5장 21절에 가면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자, 이게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거라다 지방 그 갈릴리를 횡단해 갈릴리 바다를 횡단해서 거라다 지방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무덤가에 미치광이 한 사람 고치러 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광풍이 있는 밤에. 그리고 그를 고친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어.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바로 교회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한 푼 접시오라는 그 애절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영혼이 번쩍 깨어서 보니까 그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미친 광인을 이렇게 치유하셨지. 오늘 이 사람을 우리에게 치유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게 하신 거 아니야. 그러는 깨달음 속에 이 사람이 환상 중에 일어나 치유받고 춤추는 역사를 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런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거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명령했겠어요?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일어설 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면서 될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를 열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그 안전병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근육이 어떻겠어요? 다 말라 비틀어졌죠. 여러분 그의 발목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가 의사입니다. 의학적으로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발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생기고 여기에 힘이 생기니까 일어나 걷고 뛰더라. 어떻게 의사가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어요? 현장을 목격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 끝날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는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서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인생에 가장 보람된 일이 한 가지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제 하나님께 감사이기도 하고 정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하여간 뭘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공주 소망의 집을 읽은 정상용 원장을 전도하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월드쉐어하고 공주 소망의 집에 여러분들 여설교에서 모아준 우리 설교비를 보냈어요. 그래도 이제 거기 주소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 전화번호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또 이제 어디서 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원장님. 근데 이제 우리 정상용 원장은 2015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우리 대학 후배가 되시는 분이 거기 이제 원장을 하고 계신데 고진수 원장님하고 너무 귀여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카톡을 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축복을 제가 받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기 편지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고도 당장에 이렇게 꾸러미를 보냈는데 그 누룽지하고 이 콩강정을 보냈어요. 근데 요즘 빨리 우편이 되나 봐. 그게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하나씩 가져가면 돼. 할렐루야. 사랑의 선물이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사랑의 선물이잖아.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다 지체 부자와 정신 다 이게 정신 박약가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성마비 환자들이라 어른들 40, 50 된 사람도 거기 있어. 근데 아이들 5살 수준의 아이들이야. 생각하는 거야. 뭐로 일을 맡기면 하루 종일 그런 거야. 우리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 고구마 줄기를 까는데 산더미를 쌓아놨는데 걔도 까고 있어. 거기 앉아서. 그 사람들은 하나를 시키면 그냥 그리만 해요. 너무너무 순박하고 거기를 갔다 오면 내가 세상에 얼마나 오염된 인간인가. 막 거기만 갔다 오면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공동체가 있고 이렇게 정말 이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그 소망 공동체. 근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같은 반이었어요. 대학을 들어갈 때 그 친구는 재수를 해서 충북으로 갔어요. 충북대학 체육과를 갔는데 그러니까 1학년 때 행글라이더 만에 들어가서 체육과니까 서클 들어가서 어머니가 농사 짓는데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봄방학 때 뭐 그런 게 있냐고 이게 젊은 애니까 어머니한테 투정 부리고 가다가 행글라이더를 타다가 떨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졌어요. 경추 3번. 완전 마비. 제가 그 소리를 들은 게 대학교 4학년 때. 아니 그 전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듣고.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어느 날인가 자세히 얘기하려면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짧게 얘기해요. 어느 날인가 학교에 가서 실험을 하려고 앉았는데 그 친구 생각이 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생각만 나. 그래서 모든 걸 덮어두고 그 집을 찾아가서 가보니까 정말 180도 넘어나 아주 장신이었거든요. 뼈에다가 가죽만 남았어. 3년 동안은 죽어놨어.
이제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자마자 그냥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왜 누워만 있으니까 손가락 꼼짝도 못하니까 사도신경을 써가지고 위에다 붙여놨어요. 너 매일 이거 예고해.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일주일에 매일 한 주씩 찾아왔어요. 졸업할 때까지 6개월 찾아왔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여간 편한데도 한번 사진 좀 보여줄래요? 우리 제 아내하고 한 12, 13년 전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근데 지금 2015년에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1979년에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1981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1981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2015년을 떠날 때까지 계산해 보세요. 34년인가요? 저렇게 목표가 버려진 사람들은 3년, 4년을 대부분 못 견딘답니다. 절망해도 그냥 간대요. 그런데 저 친구는 예수님 영접하고 34년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했는데 상상도,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엄청 시골 구석이야. 그때는 차도 안 들어가. 그때는 차가 그냥 먼 데서, 그 동네 먼 데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지나가는 거예요. 대전하고 공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완전 마비된 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데 엄마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지 상상을 못해요. 지금도 젊은 아이들이 지금도 학교에 공주대학 옆이니까 아이들이 와서 은혜 받고 교사로 나가서 공주사범대학 애들이 다 전국으로 퍼져서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에 방문하고 또 아이들이 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제 글씨를 보세요. 누가 썼죠? 정상용이가 그 전신 마비된 걸로 입에다 붓을 물고 저렇게 쓴 거야. 그러면서 저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친구가 나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는데 그 카드가 너무 귀해서 내가 어디다 꽁꽁 숨겨놨는데 꽁꽁 너무 잘 숨겨놔도 못 찾아. 잊어버렸어. 이선아이다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옛날에 이제 처음으로 글씨를 쓰는 거야. 글씨를 쓸 수가 있어야지. 손이 싹 뻣뻣해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껴가지고 사인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뭐 삐뚤빼뚤 난리지. 영이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 딱 그 한 개. 근데 그 친구가 그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국필, 소용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소망의 집 지금 한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장애인 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나는 예수 이름 전해준 것밖에 없는데 절망 속에 완전히 폐인이 된 인간이 예수 이름 하나 붙잡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선언하는 이 역사를 나는 눈으로 보고 그 힘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지금도 나에게 힘을 주는 아름다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